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서를 이어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이 하나 더 이제 붙여져 있죠. 애가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카라는 뜻입니다. 에카. 참 슬프다. 그 슬퍼서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죠. 감탄사입니다. 주로 그 당시 시대에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이제 그 슬픔의 노래예요. 애통해 하는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표현이 그 당시 주로 이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슬퍼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5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게 이제 한 편 한 편씩, 그 슬피 우는 노래예요. 조가죠, 조가.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은 그 시대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망해요. 완전히 이제 불타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망한 직후에 이 애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 오늘로 말하면 한 2600년 전이겠죠. 4월 9일에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져요. 4월 9일. 그리고 한 달의 후인 5월 7일에 불타버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제 그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이제 불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것이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 바벨론 군사들이 그 성을 이제 침공한 거죠. 그리고 거의 한 달 지난 5월 7일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타졌다는 것은 이제 다 망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오늘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예루살렘 성이여 눈물로 노래했던 그 바로 기록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5편이 나옵니다. 한 편 한 편. 근데 신기하게요.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록이 BC 한 6세기경이잖아요. 586년이니까 기원전 6세기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나와요. 그리고 거의 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이것이 또 언제 성취가 될까요?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거의 한 40년 후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그 기원전 600년에 함락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복구를 하죠. 그리고 지내오다가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뭐예요?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회복이 됐다가 거의 이것도 한 600년은 채 못 되지만 한 500년 전 지내오다가 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뭐예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가 또 뭐예요?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48년이에요. 그럼 그 기간에는 예수님이 그 예언한 예루살렘 오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로마의 70년 망한 이후에 거의 1900년을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회복이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들의 그 역사는 눈물의 역사예요, 사실. 고난과 역경. 근데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까? 오늘도 계속 그 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항상 뭐예요? 평안하고 문제없고 걱정 없이 살아야 이게 마땅하잖아요.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도. 근데 뭐예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면 어때요?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면 돼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질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환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어떤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우리가 세상에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이 뭘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미워해가지고 막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눈물의 지금 사실은 탄식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슬픈 노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렸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애가서를 보면 사실은 그 밑에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 백성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 강사 되시는 그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보내줬더라고요. 6번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영적 전투더라고요. 영적 전투. 십자가와 영적 전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예요? 전투에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무장 해제돼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래서 나이 먹고 그냥 죽고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참 슬픔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표현이죠. 당시 이제 주로 사용했던 단어라 그래요. 초상집에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탄식하면서 막 슬피 우는 이제 노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전에는 언제예요? 망하기 전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왕래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붐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 곳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막 그 예루살렘 도시가 막 왕성했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막하고 또 전에는 뭐예요? 열국 중에 여러 나라 중에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예요? 으뜸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특히 이제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 굉장한 그 나라였잖아요. 또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열국의 왕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선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과부같이 되었고 혼자 됐다. 혼자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되어 있는 한 여인과 같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다. 공주였다는 표현이 뭘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성하고 그랬던 이제 예루살렘 성을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이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하면서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자 공주가 그 왕궁에 살잖아요. 왕보다 위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왕의 머리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공주하고 왕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집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예원이가 공주야. 여러분들 집에 잘 봐요. 막내가 왕이요. 예준이가 왕이고 예지가 왕이고 공주야. 막 그냥 뭐 꼼짝 못해 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주와 왕자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종이 됐다는, 노예가 됐다는, 노예가. 그 공주에서 노예예요, 이게. 그게 지금 뭐죠? 예루살렘 멸망을 그렇게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비참했던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니까 밤마다 슬피 울어요. 근데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밤새도록 흐르면 계속 눈물만 나요. 눈물만. 그 예루살렘 보면 막 눈물만 흘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그 애가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한 사람이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옆에 같이 있으면 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다 눈물 받아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서로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 또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손도 잡아주고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럼 좀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망해버리는데요. 한 친구도 그동안에 그렇게 친한 친구도 찾아온 사람 한 사람 넘고 여기 친구는 누굴 가리킬까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동맹국가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애굽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선물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항복하지 않죠? 언젠가는 애굽이 군사를 몰고 와서 우리를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걸 견디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죠? 지금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뭐 좋은 친구들 사귀면 좋죠. 이 사람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형제들끼리 또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중요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우리 나이들은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잘 사는 자식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산다 이런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예루살렘 같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는 거 있죠. 마지막 내가 망할 때, 내가 실패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의지를 했고 실제로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지한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돈을 의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불타버리고. 근데 생각하기를 옛날에 친구였던 애굽이 당연히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힘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래도 참고 견뎠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 한 군사도 보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뭘 좀 가지고 있고 뭐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뭐 부모도 뭐 힘이 있고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질 때가 되면요 아무런 힘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한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서로 도와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의지해야 될 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걸 그냥.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자식은 부모님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완전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배신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3절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이때부터예요.
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막.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처럼 뭐 국경이 있겠어요? 비자가 있겠어요? 그냥 살 길이라면 다 숨어서 세계 곳곳을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막 반은 뭐 죽어나가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도다. 또 이 바벨론 군사들이요, 1년 6개월 동안을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럼 그 군사들이나 그 바벨론 그 군사들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또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지킨다고 얼마나 또 군사들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어차피 망할 거 빨리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항복하고 나왔으면 다 살려주고 또 바벨론 군사들도 느부갓네살 왕도 고생을 덜 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놈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불타니까 도망가니까 막 따라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다 잡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막 분해가지고.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이죠. 또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시온의 도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리죠.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시온의 도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역은 이제 골짜기 지역인데요. 길이 쭉 있는데 그 시온의 도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대요. 어떻게 도로가 슬퍼하겠어요? 왜 슬퍼하는 줄 아세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도로가 쭉 놓여 있는데 도로가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이게 많이 있어야 이 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적막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붙들려가고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절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해 주일이 되는데 전에는 막 수만 명들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다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거기 보니까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왜 문이 적막하죠? 드나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나들이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이지만 여러분 피곤하지만 또 참 예배당으로 여러분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오면서 즐겁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럼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 평안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여러 곳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로 오는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래도 한 20명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한 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갈수록 교회당으로 걸어오는 길이 적막한 것이 아니라 왕성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애들이 부모들이 교회 오라니까 오고 그냥 오늘 그냥 학생들 찬송하라니까 와서 찬송을 했는데 진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한 시대가 지나가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적막할걸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적막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는커녕 말씀도 듣지 않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교회 놀러 왔다가 그냥 부모 따라왔다가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 못 갔어. 저들이 아마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버리면 과연 저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해 오는 그 발걸음들이 많아져야죠.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면 다 교회 문 닫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어르신 한
80, 90 되신 분도 몇 분 앉아 계시는 이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나중에 하다 보면 어때요? 문 닫아버리는 거죠. 지금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의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왕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아이들도 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같이 와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막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그게 세상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대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험악해도 우리는 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 힘써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세상에 붙잡혔다는 내용.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뭐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건 교회에 많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전에는 예루살렘이 머리였어요. 어뜸이었습니다. 나라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그의 원수들이 형통해져 버렸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다스린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가버렸다. 자, 죄가 많음으로.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유다가 이렇게 망해졌느냐? 왜 전에 우두머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들이 형통해져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느냐? 그들의 많은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뭐예요? 그 대적들에게 잡혀가 버리고 또 6절 보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자, 시온의 영광 우리 찬송 나오죠. 시온의 영광이 그 찬양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은 예루살렘 영광입니다. 그 왜 영광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우두머리가 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니까 그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영광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전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쫓겨나고 다 망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 시온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왕성한 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벽 하나만 있는 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좀 다시 쌓아가지고 서쪽에 벽 하나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벽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거기 가서 통곡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도 아침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도록. 거기는 보면은 길거리 다니면은요, 특히 이제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되면은 막 쭉 애들을 데리고 애들도 그 유대인 복장을 하고 머리에 뭘 쓰고 그렇게 해서 가서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매일 유대인들이 기억하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어떤 나라가 지금 된 거죠.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머리가 됐던 나라가 꼬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꼴을 찾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뭐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는, 지도자들도 뭐 희망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우리 1절에 봤죠?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의 교육이 뭔 줄 아세요? 전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옛날부터 쭉 지나오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 막 질병으로 막 죽기 직전에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 굴곡이 심한데 세워주시고 해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때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형통함과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땠어요? 진짜 목숨이 10,000,000 개라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그는 막 은혜 막 충만해가지고 막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기억한 거죠.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 것은 기억하도록.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해놓고 결국은 다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가서는 기억하라고. 늦었잖아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데 지금 어때요? 뭐 다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완전히 공주가 뭐가 됐다고요? 노가대가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예요. 전에를 기억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니, 공주가, 왕자가 노가다 가가지고 똥 치우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고, 이거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전에는 공주 왕자였지,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 유다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의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런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자, 벗었다는 말은 뭔지 알아요? 빨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옷을 벗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겉으로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뭐 가식적으로는 뭐 굉장하죠. 막 유대인들 막 굉장히 하나님 잘 쓰는 것처럼. 근데 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속은. 근데 그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 속이 다 겉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빨가벗어 버린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그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제약된 것들이 겉으로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더러운 것이, 이게 이제 죄악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러워진 그 죄악들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막 매번 칼로 찔러 죽여서, 지금 우리 뉴스에 되고 있는 부분이죠.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도 싹 빨아가지고 입고 뭐 아무 근데 그 옷에서 과학 그 수사대가 가가지고 봤더니 옷에 약간 보이진 않지만 그 죽은 자의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증거가 돼요. 그래서 딱 그걸 갖다가 아무리 뭐 하이탈 싣고 했는데도 그게 그냥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DNA를 딱 분석해 보니까 그 살해당한 사람의 피와 같다. 예를 들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자기 옷이 막 휘투성이가 된 거야. 그럼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누가 증거해? 자기 옷이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인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묻어 있는데 나는 아닌 척하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일까 그게?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한 것들 옷깃이 묻었으니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라.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온갖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뭘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 제자대학 했어요. 그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친구인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집에, 이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지 했더니 막 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불러가면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슬쩍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뭐 좀 반응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일단 제가 이야기는 하겠다고. 펄펄 뛰는데 뭐냐 하면은 뭐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고 죽으면 다 끝나지 천국 지역이 어디 있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다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서 강의할 때 지금 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살면 잘 살아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거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생각 안 하고 말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중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계산하십니다. 회개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다 맡겨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고 나중에.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안 도래했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할 대로 사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냐 그거죠. 여러분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다가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을,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그날이 안 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이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안 온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왜 필요해요? 그거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것은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뭐 하는 거는 뭐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거야 뭐 그냥 많이 죽고 나면은 뭐 알겠지. 그리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허비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산을 당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니까요. 엉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을 생각해요. 자, 2가지 나옵니다. 옛 것을 기억했고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 뭐예요? 이들이 망한 죄악이 뭐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오늘 뭐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뭐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해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 애가도 애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슬프다 이 성이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뎌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냥 뭐 좋을 때는 오늘 하루 또 그냥 편안하게. 결론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애가서도요.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이 땅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비전이에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